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렇게 사사기 말씀 보고 있는데 기드온의 얘기를 하고 있죠. 6장부터 이제 오늘 7장인데 결국은 이제 기드온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경제적으로 무지무지 괴롭혔던 그런 미디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어떤 면에서 승리라고 볼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야 이겼다 하는 게 정말 귀한데 6장부터 처음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그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관광부터 쭉 그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설교할 때는 다 할 수 없어서 부분 나누어서 또 부분에 이제 그 진리를 부분의 교훈을 우리 살펴보았는데 벌써 이제 우리가 보고 하고서 이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전체로 이렇게 보면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이 아직 온전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어제 설교도 했는데 그래서 기도원을 세워주셨고 근데 기도원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렇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미디안 사람 몰래 밀을 타작하려고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도를 불렀단 말이죠. 기도는 처음에 큰 용사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보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도대체 제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신앙의 회의랄까요? 원망이랄까요? 혹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뭐라 그럴까요? 믿음 없는 기드온? 근데 우리도 기드온 같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말씀 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과 그 집에도 우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기드온 예배를 통해서 그 확증을 얻고 어제 제가 설교할 때 뒷부분에 예배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거나 하는 확증도 예배를 통해서 얻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보리떡 한 덩이가 장막을 다 헐더라. 그래서 그 확증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속에 그런 거죠. 얘기를 하나님 말씀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마음에 정말 확신이 있으니까 300명을 가지고 싸우게 됐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300명 가지고 싸우겠어요? 뒤에 보겠지만 그날에 죽인 사람이 근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12만 명. 뒤에 보면 8장에 나오거든요. 300명을 가지고 최소한 죽인 사람이 1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 감히 하나님 말씀대로 싸울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혹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이 구조가 꼭 대결 구조이고 싸우는 구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사실 섬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도와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들을 적대시해서 저것들 싸워 죽일 것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니까 300명 가지고 최소한 12만 명 그 이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싸울 생각이나 들긴 하니까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도합시다. 전도가 안 돼. 전도할 생각을 품지도 못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안 된다는 믿음이 있어. 300명 가지고 12만 명가 어떻게 싸워요? 싸우기도 싫고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생각조차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배를 통해 확증을 주시고 또 흔들릴 때마다 양털 뭉치라든가 또 그래도 불안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너무 많다. 왜? 너희가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부분 이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줄이려는 거야. 우리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공부도 뭐 잘 알아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살아갈 때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의지하는 힘은 뭐다? 나의 힘은 여호와여 여호와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힘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시편 18편 기자의 고백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은 그런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어떤 것을 더 마음을 의지하는지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두려운 거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예를 들면 돈이 떨어지거나 사람이 떨어지는 건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데 부끄럽지만 이런 거죠. 어떤 순간에 이제 교인들이 뭐 이사가 떠나면 제가 마음이 이제 좋지 않아요. 한 사람 보는 게 좋지, 가는 게. 어느 때는 이제 그게 어느 때는 그냥 그렇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되면서 이렇게 교인들이 이제 이사를 가거나 수가 적어지는 게 제 마음에 굉장히 신경이 쓰였나요. 제가 한 번 간증을 했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면 돼. 야, 너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게 중요하냐? 제가 얼른 하나님 계신 게 중요하죠. 하나님 계신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 섭섭한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 하나님 계신 게 중요하지. 하나님 계신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제가 목사인 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사람이 더 있는 것이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더 마음 드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우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상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에 붙들려서 그거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우상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결국은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되냐면 이런 과정 끝에 결국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보내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3만 2천 명인데 다 보내라. 만 명도 많다 다 보내라. 300명이 남았어. 근데 이제 그 300명 가지고 싸우는데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제가 8장 미리 이제 읽어보다 보니까 12만 명이 죽었어. 죽은 사람만 12만 명. 300대 3천도 안 하는데 3만도 아니고 12만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거가 그런 사람들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0명가 가지고 싸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이것을 300명 싸웠대 싶지만 기드온이 저는 작은 자인데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뭘 가지고 능력도 없고 또 사람도 없고 명예도 없고 우리 집도 별로인데 뭘 가지고 하겠어요. 제가 이 새벽에 얘기했죠. 그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집안도 좀 갖춰줘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되고 명예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으면 나쁘거나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승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기드온이 그 꿈을 듣고 마음에 확신을 얻은 거죠. 확신을 얻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실제로 삶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300명 가지고 그 기적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는 제게도,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내 힘으로는 안 돼. 감히 싸울 생각조차 못할, 대적하겠다고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승리한 얘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없고 이게 이렇게 맞설 수 없고 감히 맞서는 생각조차 못할 그런 문제 앞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신앙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믿음을 방해하는 그 무언가라고 볼 수 있고, 내게 어떤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감히 이렇게 어떻게 할 생각도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막 괴롭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야, 내가 그동안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를 보냈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럼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그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어떤 면에서 본을 보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장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무지무지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드온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냐? 기드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났지만 오늘은 승리한 얘기인데 기드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저는 이제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냥 성경이 그러지 그런 거지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32,000명 중에 300명 남기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알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군사를 더 의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에서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암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승리도 거두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 진멸은 다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진멸하지 않았어요. 가장 크고 좋은 그런 진술을 남겨놓았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처음에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거요, 사무엘이 왜 남겼습니까? 했더니 그거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려고. 말은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이 그 말씀 듣는 것을 제사보다 좋아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예배드림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란. 듣는 것이 수행의 길보다 낫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사실은 백성이 두려워서. 왜? 백성이 군사였거든요. 싸우려면 군사가 필요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싸우려다 보면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여란데 사람을 보니까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너희 말대로. 이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더 두려운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하도 지나간 얘기라 제가 농담을 잘 몰라서, 조크를 잘 몰라서, 공초가 얘기를 하면서 다 모였는데 남자들이 자기 스스로 공초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 저희가 있어. 와, 저 사람 공초가가 아니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데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혼자 있다고. 그게 누구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더 두려워했단 말이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상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왜 주기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들어와 있어. 어느 순간인가 삶 살다 보니 내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것에 더 막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보다 당장 내 손에 내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없다가서 생겨요. 그때는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또 생겼어. 그래서 제 얘기를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야곱이 말합니다. 창세기 30장에 32장에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숲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빨리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안 올라가. 그래서 큰 기도 응답이나 승리 다음에도 우리 조심해야 돼. 다음에 얘기 나올 텐데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그렇게 정말 기도로 평생에 자기 삶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다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형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럼 얼른 하나님께 곧장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데 숲곳에 살면서 머뭇거렸다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디나의 일이 생기면서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험해지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있었던 날 만나줬던 하나님께 내가 가려고 한다. 지금부터 너희 귀걸이야 너희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리한단 말이에요. 정리.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기도 지금 기드온이 사건이잖아요.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 돌아봐야 돼. 혹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책임지는 분이야. 그럼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뭘 해야죠? 우상을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곳곳마다 우상을 정리한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아오니까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신앙으로 가져와서 혹시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얘기가 있네. 얘기가 있네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내 신앙의 경우 기도원을 통해서 본 내 모습 기도원이 이렇게 승리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것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알고 그것을 내게 적용해서 깨닫고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는 것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죽이는 역사.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오늘 이긴 얘기만 해도 괜찮잖아요. 이래서 결국 이겼어. 신앙의 승리를 맛봤어. 하나님이 승리의 관건은 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그것을 배우는 거죠. 구원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좀 잘난 것 같아서 착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죄된 마음이구나 죄를 짓기 쉽구나 죄인 인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된단 말이죠. 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분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죠.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원을 세우시고 기도원으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한 얘기는 오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싸웠는지를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이제 승리에 대한 얘기만 이제 사사기 6장부터 이 7장 2장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부르시고 세워서 이스라엘의 그 겪었던 그 고난과 궁핍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결국은 이렇게 승리가 있구나. 300명 가지고도 그것은 이제 300명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300명으로도 12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주간교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